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리 업고에서 어린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보다 가정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의 경제 문제를 초월합시다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경제 문제를 초월하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제목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완전하게 만족한 삶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지만 아담만 홀로 이렇게 독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독처함에 따라서 오는 고독과 외로움과 또 완전한 내적 만족이 결핍된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지 아니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곧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러한 여자의 창조와 그로 인한 또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또 최고로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배필로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을 태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이렇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과 동시에요,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이렇게 떠나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부모와의 인연을 이렇게 단절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의 관계로서 어떠한 것으로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륜을 끊을 수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식들은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결혼을 빙자해가지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자가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을 페르나라고 하고, 그런 페르나는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비록 결혼하여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였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요, 한 몸을 이룬 가정은 그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독립이 되어져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져야 되고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또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통계에다 보게 되면은 이혼하는 가정 수가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자살하는 인구가 한 15,000명이 1년에 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명꼴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급증하면서요, 청소년들의 탈선도요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뭔 말을 하게 되면은 수긍하고 인사하고요, 그냥 토달지 않고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은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하고 대들고요, 오히려요 묻지마 폭행도 당할 수가 있는, 그렇게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의 찰선 상태가 통제 불가능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급한 교육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축복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지혜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면은요, 사회와 교회도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과 행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이 복음을 받고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요, 단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면서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또 창조하실 때에 각각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배우자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틀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고쳐 쓰려고 힘쓰면서 고치지 않으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자기 기준과 자기 틀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배우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시기를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배우자를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은 돕고, 또 우리가 양보하고 또 초월해야 될 것은 초월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부부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배우자의 성격이나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고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열등의식 속에서 서로 분쟁이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배우자의 성격이나 단점이 부부 생활하는데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요 배우자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이 훨씬 쉽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는 기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요 배우자를 좌절시키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유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형처럼, 형같이, 그런 거, 동생같이, 이 말이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이고 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요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해 주고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또 그 문제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사탄이 개입된 이 갈등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가 아니고는요 절대 풀리지 아니하거든요. 여러분 갈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칡갈자하고 등나무 등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칡나무 넝쿨하고 등나무 넝쿨하고 이렇게 엉켜지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탄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는 갈등은요 쉽게 풀릴 수가 있고 기도로 풀릴 수가 있고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이 개입된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기심을 버려야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족의 이기심은 처음에는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기 나라는 자기 민족은 선민이라는 이 민족의 이기심이 빠져가지고 수없는 전쟁과 수많은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이기심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요 신약 성경의 주제이시고 구약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이 바로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주고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확인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자잘한 문제들은요 문제가 되지 아니하거든요. 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초월하게 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배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런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자신의 욕망을 준비하거나 또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은 이웃에 대한 희생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전하고 또 사회가 시민사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이렇게 최고의 서로 또 희생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돕고 시대를 살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기 이전에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풍요를 의미하는 금이 둘린 비송강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구수 땅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기온강과 아스르를 위해서는요 히데겔 강과 또 바벨론 쪽으로는요 유브레데 강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큰 성읍과 큰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옆에 큰 강물이 흘러야만이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건축할 때요 왜 우리가 발굴 조사를 해야 했냐면은 여기에 큰 천이 흘렀기 때문에 이 주변에 과거에 또 뭐 신석기 시대나 그 과거 시대에 주민들이 살아서 그분들이 남긴 유물이 여기에 묻혀 있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발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먼저 이 강을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 속에는요 금도 있고요 또 모든 보화가 또 강 속에 묻혀 있잖아요.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이 자원이요 육지에 있는 자원보다 몇 배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환경을 보존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이요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엘을 보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용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갈등하면서 때로는요 이렇게 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다툼이 일어나도 그걸요 그냥 바로 용납하고 또 넘어가고 초월하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요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점심 먹고 천천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 집사람은 성질이 급하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점심 먹고 좀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미리 가서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봤자 그거 뭐 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이렇게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이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도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편안하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도 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복을 이렇게 주셨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또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손에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지혜를 보세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동물들, 생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 바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게 동물들의 이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담에게 그런 지혜가 없다면은요, 그렇게 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기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 노아에게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헤프론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요,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은 하늘의 무뼈를 세어 보아라. 하늘의 무뼈를 너희가 셀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네 자손을 내가 그 하늘의 무별처럼 무수하게 이렇게 많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면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은요, 너희가 하늘의 스타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로 이렇게 또 탤런트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충만한 복을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온 땅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배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시는 자의 안에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는 그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권위를 주셨고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하고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떠난 영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 생활을 하며요, 마귀의 종노릇하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신분이거든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요,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리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처음부터 무엇 살인했냐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영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거짓말장이고 귀신도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장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귀신들이 거짓말 잘하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봤더니요, 무엇 해놓으면은 너희 가정에 이런 재앙을 안 갖다 줄 것이고 몸이 안 아프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 해놓으면은요 그대로 아프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요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잡힌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은요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 저희 가정을 보면은요 아버님 때 가정을 이렇게 가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렇게 조상들을 잘 섬겼냐면은요 진짜 이 아버님이요 그 어려운 시기에요 찹쌀로 이렇게 술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또 곡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제사상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요 왜냐면은요 이렇게 선영을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때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시장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사가 오잖아요. 과일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사게 되면요 그 시장에서 가장 크고 제일 좋은 것으로 사가지고 오시면서요 안고 오셔요. 그만치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 가정이 잘 되는 건 없고요. 어머니는 늘 신병에 걸려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점쟁이 데려다가 찬밥 내리고 푸닥거리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때요 저는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이렇게 못 살게 되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 됐냐고.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우상 숭배함으로써 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은요 삶의 문제와 육신의 병과요 불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영적인 문제는요 후대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세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아들을 단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세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은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우상 숭배하면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세상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요 민족이 망하고 자녀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던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신사참배 아니려고요 생명을 걸고 우상 숭배를 막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이렇게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형상 우상만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나를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또 높이 세우는 것이, 더 앞세우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그게 사상 우상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 자신이 또 가정에 있는 이런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분별하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길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성경 구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순간에 또 우리가 치유받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치유되지면요 가정도 치유되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행복하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요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게 기회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행하고 내가 늘 또 밖에서 이렇게 염려 근심 속에 쌓이게 되면요 가정에 와서요 조그마한 티끌 하나만 보더라도요 왜 이 집은 청소를 않는가, 이 집 구석 왜 그러는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전도자가 그러지 않아요. 이 집 구석이라고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복음 받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면은요 가정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게 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행복하고 지금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고 늘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불안했다가도요 자녀들까지도 그 행복한 바이러스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은요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너의 영을 주겠던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건세를 박살낼 것이라고 이 복음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을 사단의 왕, 사단으로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해방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길을 복음으로 주셨는데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 회복되는 길은,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영적 문제에서요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요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만이 완전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단의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또 많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되는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